같은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가능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을 두 번 설교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본문이 다음 있는 본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본문이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이 신앙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에 우리는 이 본문에 2주 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려도 이 본문의 소중함을, 특별히 신앙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는 아니고 몇 주 전에 제 큰아이가 한 번은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교인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오는 교인들이 매주일마다 혼나려고, 혼내는 설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줘야 힘이 나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이건 아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면 과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이야기에 비춰보면 지난주 말씀은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7번의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억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너 이렇게 하다간 죽어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 앞으로 이것 고쳐야 돼 이런 책망이 아니고 저주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심각함은 무엇에 있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무겁고 진지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통상 3가지 정도의 이야기 또는 3가지 정도의 태도를 취합니다. 제 큰아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아마 몇 주 안 있어서 어쩌면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라는 반응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이 반응 저런 반응들을 다 예상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상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의 경고 정도로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란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지시를 내려도 말 잘 듣지 않게 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그것도 의사의 목소리로 듣게 될 때 심각함을 느끼거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거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충격요법으로는 맞는데,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미리 경고 차원에서 한 것은 맞는데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어도 별 반응이 없거든요.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원래 그래 라는 식으로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담배 안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무덤덤해집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의사들은 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 교회의 목사는 다 그렇게 설교를 해.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가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을 그냥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때마다 경계심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야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농담처럼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담처럼 여긴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변론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대안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심판이 다가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목사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서로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서로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우 진지하신데 주의 말씀은 매우 무거운데 그것을 듣는 우리는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다들 딱딱하지?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겁지? 이 생각을 가지면서 두리번거리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그저 던져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기를 싫어해서 다른 빌미를 찾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농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본 소리 정도로 여깁니다. 주의 종이 아마 이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다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야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농담기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지 않는 태도들이 첫 번째에도 두 번째도 등장하는 것이지. 제 마음속에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신율주의자들의 태도라고 부릅니다. 신율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학에서 세 가지 정도의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 첫 번째의 신율주의는 폴 틸리가 이야기하는 자율, 타율, 신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17세기에 있는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을 신율주의, 하나님의 율법의 개념으로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신율주의는 무엇인가 하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을 오늘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옮기기를 원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랬더니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신자답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먼저 서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신자고 나는 당연히 이 말씀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화 있을진저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거 봐라, 너희들이 겉만 깨끗하니까 이런 일 당하지. 거 봐라,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하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를 외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적용과 같이 오늘 우리의 나라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1대1 해석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져 있음에도 그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지. 특별히 구원이 칭의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에서 떨어졌어. 이게 어떻게 말이 바뀌느냐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 장로님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신자들이 800만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00만 중에서 한 1%, 한 8만 정도가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 속에 신율주의가 묻어나는 겁니다. 1%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판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영혼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판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그가 하는 행동 보고 그가 하는 말 듣고 그러면서 판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율주의입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 이 기준을 감히 누가 나눈단 말입니까? 신율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 아니?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보이려고,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겉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척합니다. 예배드리는 척합니다. 봉사하는 척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진짜 두려움은 가지지 아니한 채 혹시 나도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또 다른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또 다른 서기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 부담 없이 너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주님마저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두려움으로 하십니다. 또심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심판 앞에 우리의 영혼이 떨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더 이상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인애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두려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비통함으로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비통함으로 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지금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37절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비통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3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몸은 슬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도 슬펐습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느끼는 그 슬픔이 제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내게 닥쳐진 고통과 상황에 대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죠. 그건 슬픔입니다. 그건 그냥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림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고 죽음이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죄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사망이 결코 왕노릇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저희 아버지마저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이 이제는 우리까지도 노리고 있음, 그 누구도 죽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음, 그것에 대하여 가슴 치는 것, 이것이 비통함입니다. 그러니 슬픔과 비통은 다른 것입니다. 슬픔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우리가 경험한 일에 대하여 각자가 느끼는 그와 같은 일이 슬픔이라고 한다면, 비통은 이 문제의 근원에서부터의 주님의 한숨이 섞여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에 주님의 한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품으려고 하셨음에도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죽이고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는 주님의 이 모습은 비통입니다. 주와 함께함이 영혼의 복이요, 주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가르쳐도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모습 앞에 어찌하면 이 사람들 돌이킬까, 어찌하면 이 사람들 제대로 돌아오게 할까, 그때 느끼는 것은 왜 저 사람은 못 알아들을까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 막고 눈 멀게 하는 이 죄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비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37절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비통함입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종종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 겪는 낙심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로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낳게 만듭니다.
그런데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아, 내게 능력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어서 영역이 드러나고 영성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사람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더라면, 그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낙심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설교자들이 나는 무능력해,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설교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주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간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거부에 대해 오늘 37절이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비통입니다. 탄식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울부짖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게 느껴져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여전도 회원들이 하는 게 분노입니다. 전도회별로 우리는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회 회원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준비는 늘 하는 사람만 합니다. 나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아도 돼라고 여기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무슨 노비 출신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 반면에 상황이나 형편이 봉사할 수 없는데 자꾸 매달 이 식사 당번이 돌아오면 참여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함께 또 다른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꼭 식사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미안함이 달리 표출되는 것이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분노 속에는 나의 공로가 숨어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 변명하는 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몇 번 하면, 목자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내뱉는 말이 있지요. 이쯤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 그만하려고요. 이쯤 하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목자 시키십시오. 이쯤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지금 공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비통해 하시면서 더 이상 긍휼 베풀 수 없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여 끝내야 됨, 그것에 대한 복잡함을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지금 버리고 계십니다. 여기 어찌 가볍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그들은 피 흘려가면서 경고했습니다. 이러다가 멸망당한다, 이러다가 심판받는다. 주님은 경고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쪽 유다왕국은 유다왕국대로 포로로 삼으시는 일까지 하시면서 경고하셨고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것을 눈으로 보는 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를 우리는 선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하셨잖아. 구약 성경 봐봐.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결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이지.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비통함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여깁니다. 의사의 경고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다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빈터지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구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잖아요로 교묘하게 바꾸고는 위로받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나는 내대로 잘 살고 예수님까지 도와주시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지,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내 삶에 신앙의 열매는 없으면서 입만 무성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구원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만약 그렇게 구원을 가르쳤다면 값싼 구원입니다. 거짓된 구원입니다. 마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이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마치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머니같이 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참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차례 참은 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부임하여 목사로 있으면서 주의 종으로 있으면서 첫 해부터
우리는 소그룹 합니다. 소그룹 하는데 소그룹 하면서 삶을 나누겠습니다. 2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큐티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매일 교회가 정해준 분량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말씀을 먹고 다 함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나누면서 서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그리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집시다. 강조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요. 강조하지 않은 주가 없었고요. 강조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큰 인내가 필요한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 말 듣고 안 듣기로 구분하자면 정말 말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도 거기에는 항상 토가 달립니다. 나는 예외, 나는 사정이 있어서,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송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똑같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정말 무서운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보이는 희한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을지라도 고칠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바꿔야만 한다는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부지런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무한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므로 나는 범죄할지라도 주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그래도 겉이라도 닦으려고 했지요. 유대인은 그래도 행동이라도 바꾸려고 했지요. 우리는 아예 행동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죄인이지.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네 주님이 얼마나 고맙노.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태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근거도 없고 주님의 뜻에 합당치도 아니한 평안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완전수라고 말하는 7번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화가 우리에게는 정말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화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율법 조항들만 걸어놓고 내 영혼이 구원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얻는 줄을 아시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십니까? 물을 때 힘들어 죽겠다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 평안에 노래를 부르시고 찬송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달라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바깥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찬송이었더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요. 쓸데없는 거 다른 거 말고요. 본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뺀 모든 시기 동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심 식사의 신앙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걸 가르쳐도 내가 주의 부름받은 사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기쁨은 없고 우린 여전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은 왜 안 와? 왜 나만 자꾸 이걸 하고 있지? 이 갈등 속에 지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이 자꾸 사라집니다. 본질이 사라진 예배는요, 장재현 목사의 연설을 듣는 시간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짧았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재밌는 거면 좋겠고, 기왕이면 축복해 주면 좋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맞추어서 설교했으면 좋겠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본질이 사라지면요, 껍데기뿐이잖아요. 주님은 특별히 신앙의 본질을 정의를 행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7번 화를 내시는데 외식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 안에 시체가 있을 뿐인 무덤이지, 그 무덤에 회치를 하든 그 무덤을 단장을 하든 안이 바뀌지 않는데 그것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여 죽은 내 영혼에 생명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괜찮은 사람인 듯, 교양 있는 사람인 듯, 신앙 있는 사람인 듯 꾸미면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주님은 지금 안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비록 나의 삶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미진한 성화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성령이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시면 내 안이 이미 하나님 것이 되었으므로,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 속에서부터 너 이래 살아야 되겠어, 그것이 찔림으로 나타나고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비록 매주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마침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나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 삶을 나누면서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여전히 죽어 있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 살펴보지 않는다면 겉에만 관심이 있는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여기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아니, 왜 당신은 이걸 왜 안 하지? 여기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성령님이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나타난다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텐데, 언젠가는 헌신하는 사람 될 텐데, 언젠가는 큐티하는 사람 될 텐데,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몇몇 가지 행동 바꾸는 것으로 나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뭐 나만 그럽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보시고 겉모습이 아닌 내 영혼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의 행동은 그 선지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마다 가정 예배 강조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목장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해 보자, 이 이야기 강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왜 나는 그와 같은 일에 뜨거움이 없을까요? 이번 주는 큐티 하루 정도는 해야지,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큐티 해야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다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왜 가정예배 그렇게 강조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일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큐티합시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일을 합시다. 그러는 사이에 성경 말씀 66권도 읽어 나가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 이 말은 늘 부담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일까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메마른 영혼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혹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운데 내 영혼을 살피고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그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올 수 없어서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대리인을 보낸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보니 뭐라 합니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보냅니다. 그럼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변호사를 보내었던 사람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 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간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게 전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나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하나님 법정에 서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단지 나를 대신하실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찌 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옷을 벗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그리는 모든 화가들의 고민은 예수님의 속옷을 벗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도무지 부끄러워서. 그런데
정작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랑받으시던 그분이 나를 대신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치, 모든 모욕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옆구리가 찔리십니다. 피를 쏟으십니다. 물을 쏟으십니다. 얼마나 깊이 찔리셨든지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십니다. 채찍질 당하십니다.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뺨을 맞으십니다. 모독을 당하십니다.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의 얼굴을 지나서 몸까지 떨어집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려주시는 분이 나를 대신하시는 그 순간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철저히 찢기는 존재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실상 나의 모습이지요. 대리자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될 나의 모습이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기도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만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화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를 보며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로 없는 우리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날마다 긍휼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잊지 맙시다. 값싼 은혜로 주님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첫 걸음은 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맙시다. 그저 주 없이는 멸망할 것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